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그 양의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로 그 소위 본문의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양의 문에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듣는 청중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양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 선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의 귀한 의미, 이것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세 번째 하신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그중에 세 번째의 선언인데 우리가 이 양의 문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본문에 언급된 몇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이 의미하고 비유하는 바가 그리할 때 양의 문이 의미하고 비유하는 바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죠. 자, 이 양의 문 비유는 바로 이 10장 앞에 있는 9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렇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니까 그 고치어준 자가 누구냐?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말하게 되니까 유대의 교권자들이 그를 공회로 불러 유대교에서 출교시킨 사건이 9장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1절에서 너희는 유대 교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너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 교권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 교권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징계받고 혹은 또 그냥 내침받는 출교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양의 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앞장에서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출교당한 이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대교로부터 어떤 이유로 출교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런 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먼저 가르친 그들은 본문에 먼저 가르친 그들이라고 하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것의 의미를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먼저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도둑이나 강도가 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나쁜 해를 입힌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게 와서 들어야 너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로 오라. 나는 양들이 몰려오는,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양의 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권자들을 명백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교권자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잘못되었다. 그들로부터 정죄받은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장에 반발하고 싸움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다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은근히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알아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원문의 뜻을 살려 말한다면 나를 앞서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자들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보다 이제 앞서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인위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책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이 있기 전에. 그러면 그 율법의 의미와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점점 이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율법, 한 율법이 있으면 그 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행위를 보다 인위적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죠. 성경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서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앞서가는 행위가 영생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짓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후계자, 제자라고 칭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는 절도와 강도짓과 유사하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이거 지켜야 한다 해놓고 그냥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따지고 안 지킨 사람은 처벌하고 그냥 그 배척하고 혼 구장에서 요한복음 본장 앞장에 있는 구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교시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출교당한 사람이 여러분 바른 의미에서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해한 자들은 강도요, 절도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게로 오라.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죠.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의 문은 양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우리의 문은 유일한 양의 그 통로입니다. 출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 우리 안에, 이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는, 여기서 양우리는 마을 동네의 우리가 아니라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갔다가 시간이 늦으면 그 들판에서 그 임시 양우리를 치고는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양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물들이, 맹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칫하면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양들이 그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은 위험했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을 통해서 안에 있던 양들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낮에 밖으로 나와야 뭐 물도 마실 수가 있고 좋은 풀도 뜯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 좋은 양, 살찐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양의 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자이고 또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자이다. 즉, 유대교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너희를 내치고 팽개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로 오라. 나는 나에게로 오는 자를 향해서 나는 항상 문을 열고 있고 그들과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양들은 절도나 강도가 왔을 때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을 구별해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까요? 양이 어떻게 목자는 목자인 줄 알고 도둑과 강도는 강도인 줄 알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는 늘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늘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의 채취를 금방 아는 것이죠. 그죠? 한낮에도 함께하고 한밤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알아차리고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목자들은 항상 양들과 함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에서 이 양우리를 치고 거기서 잘 때 목자는 그 양우리에 임시간이 양우리를 친다고 했죠. 그 양우리에 입구에 가로질러 누워 자게 됩니다. 임시로 양우리를 치고 그 안에 양들을 들여다 놓고 목자는 마치 양의 문처럼 그 문의 우리의 유일한 출입구인 그곳에서 양의 문처럼 들어누워 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밤에 양들이 바깥으로 혹시라도 나가면은 반드시 그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목자가 깨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처럼 이 중동지방의 목자들은 철저하게 양들과 같이 했어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그냥 문에서 그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양들과 언제나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는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런 유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은 항상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늘 나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에 관한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네? 아시네. 후다닥이랍니다. 후다닥.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닭은 홀딱이랍니다. 홀딱. 제일 망한 닭은 뭘까요? 쫄딱이랍니다. 쫄딱. 그리고 죽은 닭은 꼴까닭이라고 한답니다. 미친 닭은 핵가닥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바는 이 마지막 닭이에요. 닭 중에 최고의 닭은 무슨 닭이냐 할 때 토닥이랍니다. 토닥.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토닥거려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 중에 최고의 닭은 토닥이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할 때, 문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신 분이시다. 토닥거려 주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며 그같이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분명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니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또 사회생활하고 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출근길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언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시죠? 언둔형 외톨이. 집에 그냥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집에만 칵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켜놓고 게임기만 틀어놓고 하루 이틀 사흘 몇 날 며칠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방콕 가는 청년이 부지기시라고 해요. 20에서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그런 자들이 20에서 3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자의 숫자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요즘은 또 뭐 그냥 전화기까지 간단한 휴대폰까지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그냥 컴퓨터를 내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다 대가족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 대가족 속에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 치이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간 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사람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아래 사람 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습득하고 배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콕 긴색 이게 단절된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습득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와서 인간을 정의하는 말 가운데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포노 사피엔스다. 여러분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하면 인간 아니에요. 근데 포노 사피엔스는 뭐냐면 폰 들고 폰과 함께 사는, 여기서 폰은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들고 살아가는, 핸드폰을 휴대하는 존재.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고 의미예요.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90%의 그 승객은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지하철 안에는요,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문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광고지도 있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반 위에 그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지하철의 모습이 지금 그거 싹 사라져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포노사피엔스.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런 자들이 점점 지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발달하겠죠. 그런데 한편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상실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점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약속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양의 문 비유는 바로 그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권력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것 아니에요. 내가 혹은 또 그냥 아주 부유한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며 그 부유한 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그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깨닫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삶의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한다라고 하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라고 했죠.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문에는 목자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 만약 맹수들이 들어오려고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내쳐서 맹수들을 내쫓겠죠. 그리하여 양의 문은 결국 그 양들을 보호한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됨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주종 관계를 맺고 신민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향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마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아니에요. 어떤 자는 부모로부터 그냥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자각과 느낌과 경험이 선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신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자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해. 그런 자임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다가 실족하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거나 염려나 두려움에 빠진다고 할 때 여러분 너무 깊이 낙심하면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깊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 또 겁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한 어떤 한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시험받게 허락하셔요. 욥기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만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는 그런 정도까지만. 그러나 생명을 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시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까지만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굳어야 합니다. 굳세져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다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이 그의 백성된 나에게 미치고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영향 아래 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하고 하는 자각이 있는 자, 그 자각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자, 생각하는 자가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왜 설교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 신앙 가지라고 설교하는 것이야.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가시고기가 알을 낳으면, 소위 엄마 고기가 알을 낳으면은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그 새끼 알을 보호한답니다.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계속 그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에너지가 소모되겠어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고기는 이제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살폈던 그 아빠 가시고기가 그냥 힘이 빠지고 비실비실할 때 그 아빠 가시고기를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뜯어먹는답니다. 그리고 뜯어먹고는 그 아빠 가시고기는 죽게 되겠죠.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빠 가시고기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아기 가시고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하여
뜯어먹고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는 마음대로 행하는 이 아기 가시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늘 그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 성을 바라보시며 참 애절한 마음으로 소리쳤던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죠. 암탉이 마치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한탄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 아래 품잖아요. 불이 나도 맹수가 찾아와도 그 새끼들은 날개 아래 품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 맹수와 싸우는 아기 엄마 닭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호하심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무슨 상황이 처해도 경제적인 염려나 혹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그 아는 자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구원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말은 또한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 할 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양 우리에 가두어져 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이제 그 가로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양 우리의 문이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거다. 그러면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왜냐하면 통로가 하나뿐이니까 그 문을 통하여 확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는 물론 그때도 함께하죠. 동행하죠.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양들을 보호하기. 그러면 그 양들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물 있는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일을 반복하면 점점 양들이 살이 찌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여기서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럴 때 그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는다.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간 빼앗겨, 물질 빼앗겨,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또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주님을 통과한 자, 소위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즐겨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고급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기의 삶을 그냥 보통 차원의 삶이라면 이것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고차원적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고차원적 삶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삶 속에서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육적 삶이 뭐 잘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뭐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생명, 풍성한 생명, 신앙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기쁨,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이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찍이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시고 충분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그 충분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뭐 결혼을 했어요. 가족이 있어요. 무슨 뭐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성도들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희한하게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것이죠. 공급의 확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확신이 생긴 것이고, 동시에 그는 그러한 역사가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줍니다. 여기 가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 밥 주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인 줄 아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그릇에 무슨 개 먹이가 다 떨어져도 그냥 채워주질 않아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것부터 봅니다. 물이 떴는지 밥이 떴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오늘날 개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개는 자기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다 일생 먹여주잖아요. 일생 먹여줘요. 일생 먹여주고 어떤 개는 또 입혀주고. 어저께 우리 집 강아지가 뭐 좀 아파서 개 병원에 한번 데려갔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쳐요. 어떻게 개를 이렇게 그냥 잘 관리를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무한당하고 나왔어요. 근데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히 했는데 그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러나 봐요. 개 관리하는 것도 요즘 참 키우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시대이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냥 보호하실까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죠. 그 점을 주님은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인간적인 낙심과 절망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다 부정하십시오. 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